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늦은 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1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사상 가장 불의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린 사형 판결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 서기관들이 모인 공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그런 종교적인 죄로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 실제로 사내들인 공회 안에는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그 사형을 내리더라도 그것을 집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고발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보다 못한 빌라도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는 왜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한번 봐라. 너도 좀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 변명이라도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또한 5절에 보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 폭풍을 일으킬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빌라도는 이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빌라도는 여러분 머리 회전이 아마 빠른 사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총독으로 부임받아서 올 정도면 그가 얼마나 머리도 좋고 사람 다루는 기술도 좋았을 것이고 관계도 아마 잘 맺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에 대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런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빌라도는 저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로마에 반역할 사람이 되지 못하는구나, 그 정도는 이미 알았을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은요 항상 로마에 반역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로마의 반역자로 붙잡아 왔다는 것, 그래서 고발했다는 것 자체가 빌라도는 모순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말하자면 오늘날 설날이라든지 추석을 맞이하면 특별 사면을 해주는 것과 비슷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는 6월절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으므로 백성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빌라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밀려든 많은 유대인들 백성들이 석방해달라는 죄인이 아마 예수님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8절에 보면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소개하면서도 9절에는 굳이 빌라도가 내가 너희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았는데, 오늘 막상 그렇게 물었는데 빌라도가 대답을 들은 것은 뭐냐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런 거였어요. 사실은 이번 기회에 빌라도는 조금 더 좀 환심을 사고 유대의 통치를 좀 쉽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일이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을 느낍니다. 빌라도가 생각하는 정반대로 대제사장들이 충동질에 넘어간 무리들이 바라바는 사람을 풀어달라고 하자 이 빌라도가 너무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 바라바야말로 정말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는 내가 어떡하랴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 사실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빌라도에게 있어요. 빌라도 한마디면 사실 끝납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무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리에게 환심을 얻고자 자꾸만 그 무리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옵니다. 빌라도의 법정 앞에 모인 유대 군중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하자 14절을 보면 빌라도는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이 사람이 했느냐 이렇게 다시 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뭐 죽일 만한 그런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는 거죠, 백성들이. 그러자 모인 군중들이 더 크게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한 것이 있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이유에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대제장들의 선동에 의해 결국 분별력을 잃은 군중들은 더욱 강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마치 불길을 향해 달려가는 불나방 때처럼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우성으로 그냥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게,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크게 소리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이 무리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매수당해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매수를 당해서 동원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 가운데는요,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쫙 입성하고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바닥에 땅바닥에 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 즉 한때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금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한 사람에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한때는 자기 겉옷을 벗어서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나중에는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참 지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분별력 없이 군중의 심리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그런 군중들의 모습들이, 이 무리들의 모습들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두 가지의 모습이 다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줄 분명히 알면서도 군중들의 압력에 못 이겨 아우성치는 소리 때문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출세를 위해 양심을 포기하는 빌라도의 그 지극히 계산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도 숨겨져 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 나와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앞에 모인 군중들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그들을 진정시키고자 결국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고 맙니다. 빌라도는 그날 자신의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아니 역사에 있어서 그토록 치욕적인 선택이 될 줄 아마 그는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예배드리기 전에 무슨 것을 고백하죠?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늘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빌라도는 그 이름은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도록 최종적으로 판결한 불의한 권력자로 역사 인류 속에 계속 남는 거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훗날 빌라도는요, 로마로 소환을 당하게 된대요. 그리고 자살로 인생을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빌라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일생뿐만 아니라 그 이름 역시 치욕적인 이름으로 남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 빌라도처럼 어떤 것을 매일매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어제도 여러분들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선택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뭐 아침을 뭐 먹을 것인지, 점심을 뭐 먹을 것인지, 저녁을 뭘 먹을 것인지, 밥 먹는 것도 선택하죠.
또 옷을 무슨 것을 입고 나갈 것인지 이것도 선택하는 거예요. 사소한 선택이긴 하지만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또 어떤 때는 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학교를 가야 되고 또 누구와 결혼해야 되고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지 그와 같은 인생의 방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선택일수록 거기에는 그 사람의 평소에 생각하는 방식과 가치관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말이 되면 직장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등산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자기 취미 생활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일날에 예배당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선택을 하잖아요.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여행을 가는 대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예배당으로 나오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가고 대신에 오늘 보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는 선택을 했어요. 그 이유가 15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출세를 위해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성당 군중들을 달리는 것이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위해 유리한 판단하에 아마 빌라도는 그렇게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거짓으로 고발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몰려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자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기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느냐 말할 정도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결국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자신의 양심에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의 그 선택은 자신을 영원한 파멸로 이끌어가는 선택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과연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선택을 하며 또 누구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이 크게 달라진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더 얻기 위해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지금 나의 선택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를 날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를 중심으로 내가 누구를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어야 할 질문들이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만을 위한 선택이라면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만족과 나의 이익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날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은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선택이 주님을 위한 선택인가 아니면 나만을 위한 선택인가, 이거를 한번 잘 따져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무슨 문제를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희가 선택할 때 늘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숨겨진 모습 가운데 내 자신의 이익과 안정과 출세만을 위한 그런 빌라도의 모습과 때로는 공중심리에 휩싸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무리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주님, 그러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시류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중심으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하사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심이 아버지 확증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영원하신 목자가 되시는 아버지 그 주님만을 위해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그 선택이 하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그 선택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이 새벽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올바른 선택으로만 오늘 하루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바로 서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